예, 시온 임산부의 태도. 시온 임산부. 시온은 임산부라고 그랬죠. 시온은 임산부다.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다 임신을 했다는 거죠. 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임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신한 임산부의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항상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도. 그 아우슈비츠 탄광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감금됐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연기로 사라지는 그 독일의 그 무참한 600만 대 학살의 현장이 아우슈비츠 현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 감옥에도 가둘 수 없었던,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진 태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태도가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육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정신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력.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로고테라피라고 그럽니다. 로고테라피. 로고테라피. 다시 말해서 로고는 로고스의 약자인데, 로고스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들보다 건강해서 가나안에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엄청 뛰어나서 안 죽고 그들만, 나온 사람 중에 그들만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의 뜻이, 이 세상을 광야라고 봤을 때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항상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물론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운될 수도 있고 업될 수도 있고 뭐 이러죠. 사람이 누가 감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감정대로 요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아유 나는 날마다 기뻐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을 거고 다운됐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요수아 갈렙도. 그러나 감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감정에 달려 있나요? 내 감정에 달려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얼마나 업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업돼가지고 하나님도 야 그래 감정에 치우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결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너희가 한결같아라 이 말이 뭐야? 한결같아라 이 말이죠. 한결같아라. 한결같아야 된다. 항상이라는 말은 한결같으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한결같으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결같으신 그 항상의 태도가 뭐였느냐? 항상. 한결같다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거든요. 항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always. always라는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usually. 그건 50%. 가끔. sometimes. 이거는 한 20, 30% 정도. 어쩌다가 한 번. sometime. 영어에 always가 들어가면 100%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항상 이런 말이에요. always be joy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ways be joyful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한 요수아처럼 항상 기뻐한 갈렙처럼 항상 기뻐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히히 나는 기뻐 이러고 다니 그게 기쁜 게 아니죠. 정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을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야. 뭐 성령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태초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삼위가 하나인 거예요. 그 삼위일체, 그 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태도, 이거는 무엇도 우리를 감옥에다 쳐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없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37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이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빅터 프랭클린이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다 타가지고 까만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가 관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는지.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가 어디 있어? 면도기가. 이 면도기가 어디 있어? 수용소에 면도기가 어디 있겠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가 면도를 하는, 그 수용소 속에서도 말끔하게 아주 누가 보더라도 그냥 깨끗한 그 외모를 항상 유지했다는 거죠. 왜? 좀 뭐가 어수룩하고 그냥 지저분하고 하면 이거 별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병든 인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외모에도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가 살아야 될 태도를 갖춘 사람들,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쓴 그 책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심리학자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로고테라피, 다시 말해서 로고스로 치료받는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 빅터 프랭클린이 원래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믿는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근간에 그 분명한 어떤 그 태도와 그것들을 스스로 저술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가진 태도에 달려있다. 근데 그 태도를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 태도를 한결같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임산부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았잖아요. 신사임당의 태교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이 쓴 그 사람 붓글씨도 엄청 잘 쓰잖아. 그림도 잘 그리고. 여러분들 5만 원짜리가 어디 지폐에 보면 신사임당 그림이 있잖아요. 5만 원짜리죠. 보통 금액이 높은 게 아니야. 신사임당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태교를 잘한 거야. 얼마나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율곡이잖아, 율곡. 대학자. 조선을 움직인 대학자, 율곡을 낳은 사람이 신사임당 아닙니까?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일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학자가 율곡인데, 율곡을 낳은 사람이 신사임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신사임당이 낳은 그 율곡보다도 더 위대한 분을 여러분들이 임신했으니까 내가 가진 아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진 이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태교를 할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게 내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 왜? 우리 속에 주신 이 성령이 내가 기뻐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내가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내가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막 기쁜 거야.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고 뭔가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뭔가 늘 시비 쪼고 그냥 뭐 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고 그런 기뻐하는 태도가 아닌 그런 반대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싫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태아에게, 내 속에 있는 성령에게.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뜨거워, 아유 뜨거워. 내가 그 광주에서 경험한 어떤 권사님이신데 자기 남편이 간경화에 걸렸어. 간암에 걸려서 간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막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 느낌들 가져보신 적 있어요? 막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남편한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손을 얹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확 나와버린 거예요. 간암이 나와버려. 그리고 그 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유방암에 걸린 이제 30 몇 살 먹은 딸인데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진단이 나왔어요. 몇 기 진단이. 그러니 자기 딸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속에서 성령이 뜨거운지 막 속에서 아기가 막 뜨겁게 막 뛰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래. 그러니까 또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간절했겠어. 그런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성령의 기운으로 손을 얹고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유방암이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는데 깜짝 놀래더래, 의사 선생님이. 아니, 당신, 뭘 먹었길래 이게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임산부들에게 태교하는 법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신사임당도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뭐 적은 글을 좀 받은데 뭐 생각을 바르게 먹고 항상 환하고 좋은 생각, 그 생각을
그 당시에 이제 뭐 성경은 몰랐으니까 그런 글을 썼더라고. 자기 아기를 위해서 좋은 생각, 좋게 말하고 또 좋은 것만 구별해서 먹고 이런 거를 스스로 자기가 다 썼더라고. 우리는 임산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막 그냥 힘을 내서 정말 누군가를 고쳐줘야 되면 그 성령이 고쳐주는 거지 그 권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성령이 불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은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런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듣던 아멘 소리 중에 제일 크다. 존경하는 인물을 상상해라. 우리가 임신하면 이게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면 남자 잘생긴 배우 그림 붙여놓고 상상하고 그런 데잖아. 나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임신부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진 아기가 여자아이면 예쁜 여자 배우들 사진 붙여놓고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돼서 나오기를 상상하는 거죠. 우리는 뭘 상상해야 되겠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잘 내 안에서 완성되어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인물을 상상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겠는가? 존경하는 인물을 상상해. 어떤 인물을 상상하실래요? 야, 나보다 더 잘하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항상 그 인물을 상상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뭐에 생각을 딱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출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의 사고가 무슨 이게 정말 무슨 남자라면은 무슨 멋있는 남자를 상상하겠지만 이게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임신한 임산부의 태도가 들어있다. 태도가. 좋은 어떤 인물을 상상할 때 그 인물을 따라서 내 안에 아기가 그렇게 닮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에 고정이 돼야 돼. 집중이 돼야 돼. 물에 빠진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더니 왜 널 보니? 날 보라니까 그러셨댔잖아. 물에 빠져가지고 아까는 나한테 오라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오라고 좀 제발 좀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 그래 와라 그랬는데 집중하고 계속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나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 야, 아니 왜 널 보니? 날 봐야지 이러시잖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왜 널 보냐? 널 자신을 봐봐야 너 자신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물 위에 서 있네? 내가 어떻게 이 광풍을 걸어가네? 내가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퐁당 빠진다. 아니 네가 나한테 날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오라고 했는데 왜 나를 끝까지 안 보고 너를 쳐다보니?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바다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요. 두려워 마라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왜 너를 보니? 날 보고 계속 와야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봐, 나를 보라니까. 맥이 아니야, 뭐 맞아요. 이거 배가 파손되고 배가 막 쪼개지고 그 속에서 그냥 먹물과 같은 물이 올라와요. 나 이제 죽었어요. 날 봐. 오두막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외침이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아기 순산의 치유. 아기 순산의 치유.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기를 순산하면 그 산모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내한테 있었더니 고질병이 없어졌네? 그런 말 듣잖아요. 정말 고질병이 없어지는 순간은 누굴까?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낳을 때 여러분의 고질병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게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맨 마지막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맨 마지막 말씀, 마지막 나팔까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들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그 다음 52절도 읽어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간 그 말씀의 사람들이 듣게 될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은 산모를 치유하시는 온전한 나팔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해산하게 되면, 아기를 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해산하게 되면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치유가, 놀라운 변화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하루에, 어찌 민족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예비하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 가운데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서 따라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다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온전한 그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까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풀어지고 치유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